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을 감사하는 자다. 이거 우리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감사거리를 주신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이름,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나간 이제 1년 동안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으로 마음속에 채웠던 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원망과 비난하고 불평했던 시간들. 욥기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잘 압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욥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흡이 여전히 있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지만 정상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유로운 백성이 된 것도 감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는 동안에 때로는 심지어 광야 그 거친 길을 통과하는 그때에도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올바로 바라보았더라면 결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다고 감사의 고백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러면서 원망을 하죠.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모든 것, 모든 상황들을 올바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 올바로 바라본 성도들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때 정말 감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것을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고 있다. 여러분, 좀 힘들게 할지라도 가족이 있는 것 감사 제목입니다. 몇 사람은 끄덕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유, 그런 인간하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요? 네,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좀 시원찮아 보이죠? 그래도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갑자기 목사가 안 나타나면 목사 있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가 있음에 그 자체가 감사거래요. 감사해야 될 것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더라도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거리거든요. 근데 생각을 잘못하니까 마치 값없이 애굽에서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먹었다고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 잘 못하는 거죠. 사무엘하 7장을 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생각한 것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다윗은 좋은 마음을 가졌거든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곧바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우리가 살펴볼 것 그 일부인데요, 오늘 그 다윗의 반응의 일부분인데,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하는 반응을 나타내요. 감사하는 반응. 오늘 우리 교회는 좀, 보통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하는데 우리는 좀 한 달을 앞당겨서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올해에도 11월 셋째 주가 되면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상당히 추운 날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당회는 해마다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인생길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서 보는 감사의 삶으로 가는 길, 이 길을 같이 살펴보고, 정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보는 감사의 삶으로 가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충분히 죽일 수 있었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사건, 이것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 부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찾아온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것은 다윗의 다른 어떤 행동 못지않게 상당히 위대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 이상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있는 모습, 이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보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모습 못지않게, 혹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반응을 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주권 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권 포기.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
그 수하의 군사들이 전쟁에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라고 하면 옮겨오기도 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왕으로서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체 왕좌에 앉아있는 아주 건실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왕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 이 왕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이 바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이 이 부분을 번역을 잘해줬다고 보는데요, 공동번역은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야훼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렸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너는 안 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자기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꿇어 엎드렸다,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는 그 동기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나오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죄인들과 마치 친구처럼 지내시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가까이 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길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친구처럼 대함으로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렇게 멀지 않은 날 이 지구는 멸망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 나쁜 일본 놈들을 그냥 이번에 태풍 잘 온다, 완전히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다 죽여버렸으면요. 또 지금 우리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 반대파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자기 생각대로만 되면 이 땅은요 조만간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내 생각대로 왜 안 하는데? 이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다윗이 자기 생각과 달라요. 지금 자기는 성전 짓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 하나 있잖아요. 하박국의 고백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가장 멋지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요.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서 풍성해서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죠.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상황이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장차 최고의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바울 사도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 생깁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가는 길, 먼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 이것 가져야 된다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으로 가느냐,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다. 우리 본문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오늘 본문의 이 자리,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의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배고프고 힘든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오해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을 잘 버텨온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야, 정말 내가 나를 바라봐도 대단하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야,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잘 견뎌왔을까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목자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사실 감사하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어떤 집안입니까? 그런데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감사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이거냐 겨우. 이런 생각 감사 못하는 거죠. 그럼 감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다, 이겁니다. 사무엘의 고백을 잘 알죠. 사무엘상 7장 12절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의 인도 아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취한 행동과 말이에요. 사무엘이 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저 막강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벤 하에제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 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시편 23편 2절 3절만 보면요, 시편 23편 2절 3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다윗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다윗은 여기까지 온 것이 철저하게 은혜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를 뭘로 보고 이래?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내가 누군데? 이러는 거야. 내 이런 사람이야, 이러는 거죠. 제일 그 죄에 잘 빠진 사람이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이런 사람 감사 못합니다. 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통해서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양들인 우리들을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다윗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결국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마 다윗도 자기 생각 많았겠죠.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셨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과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시고 다윗처럼 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오직 은혜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약속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하나가 바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동해라, 명령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귀중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린 성경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알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 성경에 나오는 그것들을 지금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보죠.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언급하면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느헤미야 1장 9절이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 그 하신 말씀, 그거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신 말씀, 주신 약속.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약속하셨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만들죠. 장래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이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 한번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곳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가진 자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구약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약속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양한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셨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 우리는 오늘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속을 가진 자.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감사하기 힘드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원망이 가득 차십니까? 이런 일들이 목사든 누구든 계속 일어나요. 정말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저 상황에서도 감사하네? 저 상황에서도 감사하네? 진짜 감사거리 줘야지. 이런 감사거리를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풍성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더욱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감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